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셔서 주의 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결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것입니까?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일반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리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등등 우리는 많은 복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모두 이제 내가 얻게 되는 나만을 위한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복, 나에게 채워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이 나에게 와야 나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에 더해져서 나옵니다. 복이 나에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명령, 행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이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발돋움의 말씀이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내려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며 또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앞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벨탑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서 벗어나 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그런 사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하늘까지 이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로 스스로 닿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이 동등한 선에 나란히 세우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반역 행위를 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하여서 언어를 이제 이 반역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셈의 족속을 거쳐 이제는 데라의 족속으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흩어지고 난 후에 이제 세대를 거쳐 아브라함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데라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고 아브라함을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75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 사레의 태는 어떻습니까?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 분명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꿈도 미래도 이미 내려놓을 만한 이 75세의 나이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즉각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부르심의 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복의 시작, 하나님의 명령.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명령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1절을 함께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목적지보다 떠나야 할 곳을 더 구체적으로, 더 길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보다는 너가 여기서 떠나야 돼. 이거를 더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이 목적지는 어디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입니다. 근데 떠나야 할 곳은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셋을 이야기해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을 3번이나 얘기하는 듯도 보여요. 우리 첫 번째로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보면 너의 고향이에요. 너의 고향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거나 또 살았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좀 더 풀어보면 가장 익숙하고 살기 편한 곳,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을 가장 편하게 여기게 되죠. 이곳을 떠난다라는 것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마음의 힘듦과 불안함,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마트의 위치나 학교의 위치, 목욕탕의 위치나 교회의 위치 등 우리가 살던 곳은 그 지역을 다 알아서 이곳을 떠나서 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익혀야 하는 것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게 돼도 새롭게 모든 것을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또 어렵고 귀찮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에서도 바벨론의 이슈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곳에 정착하여 힘을 쌓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건을 먼저 볼까요? 바벨탑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바벨탑은 성과 탑을 쌓고 자신을 위한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저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에 이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요. 이 에녹이라는 이 성의 이름을 성에 붙입니다. 그렇게 이 한 곳에 정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데 특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이 힘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너희의 고향은 머물고 싶은 곳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가란 그 땅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지금의 이 나이에 걸어가는 것보다는 정착하여서 그 자리에서 했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할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너의 친척이 나오죠. 너의 친척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친척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함께 일하며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친척들을 모이면 아주 큰 나라처럼 그 무리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도우면서 큰 힘을 쌓았습니다. 이 친척은 지금으로 보면 또 우리 가족도 있겠지만 친구나 또 동료로도 볼 수 있겠죠.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그 동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많은 추억을 쌓았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슬픔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정을 나누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라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이 행동과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면 또한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75년간 쌓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천륜적인 인간관계까지도 단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부계 사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계 중심의 가족 관계가 그들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북의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삶의 안전과 생존을 항상 책임지는 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통해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였으니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사회적 전통, 그리고 항상 의지했던 아버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과 문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의지가 되는 지도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게 되면 이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곳, 가장 생존에 용이하고 가장 의지되는 곳을 떠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 뒤에 그리고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렇게 네가 있는 곳에서 지금 떠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됩니까? 확실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줄 그 목적지가 분명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확실하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인간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그 목적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되기 이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말씀이 떠나야 할 곳이 말했듯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떠나야 할 곳이 가는 곳보다 많다라는 것. 그렇게 나오면서 그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할 것이 참 많은 것을 말해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곳은 한 곳인데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야 할 곳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야기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족도 떠나야 하고 집도 떠나야 하고 이 사람들도 떠나서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봐야 합니까? 다 버려야 합니까? 근데 단순히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무려고 하는 그 죄된 습성에서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된 습성.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무려고 합니다. 누구는 이익이 되며 즐겁고 뭉치길 좋아하여서 힘을 강하게 하는 곳에 머무려고 해요. 누구는 안주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머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머무려고 하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분명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림에도 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나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책임지는 것이 꺼려져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 게임이나 술, 도박 등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떠나야 함에도 그곳에서부터 떠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길이 맞다라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등등. 우리의 이 삶에 머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우리 모두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떠나야 하는데 하면서 이 후회하는 순간들이 여러분들께, 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 자리를 선택할까, 선택하지 말까 하는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해버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머무르려는 죄된 습성이죠.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이곳이 맞는 것 같은 여기에 머물자 하는 것이 죄된 습성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가인과 바벨탑 사건처럼 한 곳에 머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이 힘을 키우고 하나님과 이 동등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생활 중에 보면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를 거기서 빼내었냐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 예전에 머물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너의 발길을 움직여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여준다라는 것은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여주는 분과 함께 있어야 할 곳이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목적지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갈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고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그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진짜 머물 곳은 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이 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곳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땅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너희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떠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의지해라. 나만 따라와라. 나에게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복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명령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뒤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이 첫 번째로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죠. 첫 번째 복입니다. 큰 민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연결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백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족은 강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한 힘은 이 무력의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무력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의 힘, 다수의 말의 힘도 강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힘, 문화를 이끄는 힘 등등 여러 가지 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힘이 있는 곳은 큰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큰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매우 유명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이룬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 첫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 축복 가운데 그 뒤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삭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복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즉 그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 많은 민족과 국가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름이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인 내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축복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만이 받은 복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만이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가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니 하나님이 그것에 따른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복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큰 민족과 이름의 창대함과 이 복의 근원의 약속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이렇게 너를 약속의 주체가 너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너가 아닌 예수님 자체가 큰 민족을, 이름의 창대케 됨을, 복의 근원됨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실체가 되신다.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실체로서의 일을 완벽히 소화해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약속을 이어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죠.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 그 큰 민족, 믿음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인정받았으므로 너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너의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로 인하여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의 근원, 복의 전파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세요. 그리고 복의 시작은 복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세상에서 너를 머물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톨의 미련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선시하여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만 듣고 간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복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머물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 나에게 머물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우리 눈에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목적지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 복을 받기 위한 길, 복이 들어오는 그런 목적지를 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목적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여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목적지가 되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그 자리에서 썩어져 갈 인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머물고 싶은 세상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 그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이를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 얻게 되는 그런 물질이나 인기, 건강 등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이 복이, 또 인정받음의 이 복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 그 습성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림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머물려고 하는, 세상에 머물고 세상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는 나의 이 죄된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머물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